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저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에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초대 교회의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실현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의 큰 깨달음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우리가 집을 잘 짓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에 많은 공이 들어가는데 집을 잘못 져가지고 어저께인가 신문 보니까 또 중국에서인가 이렇게 집이 막 무너진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 전에 삼풍백화점도 막 무너진 일이 있었고 다리도 무너진 일이 있었고 그렇죠. 집을 잘 짓는 게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잘 지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데 우리들은 좀 모델 집을 어떻게 하면 어떤 집이 좋은 집인가 그런 거를 성경적으로 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뭐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런 모델들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추구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진 그 공동체를 우리가 쭉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하고 이번 주간하고 보이는데 정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눠주는 일이 있고 통용하는 일이 있고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막 이렇게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서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또 집에도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또 이런 신앙의 체험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도 옛날에 참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서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에 저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정말 힘썼고 집에 모이면 떡을 떼면서도 간증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많이는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모델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이러한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일단은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의 어려움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서는 내 정신을 가지고서는 이런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 고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도 안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도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질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 좀 미련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참 미련해.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참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참 행복하고 기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쫙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쫙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온전히 깨달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여전히 막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질 않나? 이런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물린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다 들은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그저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가지고 성경을 또 보고 그냥 그러면은 깨달음이 좀 임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읽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뿌려줘도 말씀을 받는 심령들의 종류가 네 가지 밭의 종류로 설명을 해주시죠.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이렇게 돌짝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이런 밭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따라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막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셨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설교를 했어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다 이렇게 종류가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정말 내가 천국과 같은 삶, 기쁜 삶, 행복한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일단 이 전제 조건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내 정신 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정신 가지고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내 정신, 사람의 이 세상의 정신이죠. 내가 그저 교육받고 이 세상에서 습득되어진 이러한 나의 상식과 나의 논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성경적인 원리로 살지를 못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살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냔 말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로 살지 못하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되고 축복받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꿈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의 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행복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거 너무나 단순한 논리인데, 근데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 생각을 이렇게 고집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받아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의 자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령을 받아라. 그저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이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왜 우리 가정에서는 안 이루어지나, 우리 교회에서 왜 안 이루어지나, 내 일터에서 왜 안 이루어지나, 이거 생각하게 될 때에 원인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지난주에는 좀 의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그러면, 코이노니아 공동체 너무 좋은 거란 말이야. 코이노니아 공동체 너무 좋아요. 코이노니아는 말 자체가 그저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그저 이렇게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랑하는 삶, 이런 삶 가운데 우리를 정말 행복한 개념을, 이번 주에는 한번 구체적으로 이 코니아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이루겠느냐.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저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러 오셨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저 말씀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해 가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름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게 말씀을 받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받아라. 너희들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이렇게 1년에 1독 하는 것도 참 좋다. 그거는 1년에 1독 하는 건 숙독을 하세요. 그죠? 그거대로 그저 표를 한번 하시면서 정독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겸해서 하실 수만 있다면 또 그냥 통독도 좀 막 그냥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으로 들어가자. 어제 말씀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저 핍박이 오니까 사도행전 4장에 어제 기도에 내면 저희들이 그냥 말씀을 주여 그러면서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탐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짜장면집은 짜장면이 맛있으면 잘 되는데 교회는 말씀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저 와서 말씀이 좋아야 돼요. 그저 말씀이 은혜를 받아야 그냥 내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게 되죠. 말씀. 그런데 진짜 좋은 말씀은 성경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이 프리처가,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진짜 그냥 알토란 같은 말씀은 성경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그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이게 성령님이 감동해 주신 말씀이요. 예. 그러니 뭐 설교자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보다 정말 좋은 건 내가 읽는 게 최고야. 이게 읽으면은 어떤 목사님은 그냥 설교할 때 성경만 계속 읽으신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죠. 예? 어떤 감옥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가면은 그냥 설교한다고 그러시고 성경을 쫙 읽는데 그냥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고 전혀 한마디도 안 붙이고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설교예요. 사실은 최고의 설교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적어가는 거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 성령께서 설교자를 감동하셔서 그 성경의 말씀 플러스 조금 성령의
그때그때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하여튼 말씀, 근데 기록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왜 설교자만 감동받냔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에게도 감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읽기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1년에 일독도 잘하세요. 근데 그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읽었다가는 1년에 그냥 한 번밖에 못 읽는데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참 이거 사실 큰일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10년에 한 번도 안 읽으니까 잘.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참 중요한데 좀 더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면은 우리가 그냥 1년에 하루에 한 10장씩만 읽으면 1년에 3번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1년에 3번. 1년에 3번 읽으면은 정독 한 번, 3번 하면은 4번을 읽는 격이 되네. 그죠? 4번.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더 좋냐면, 아유, 그냥 내가 더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 20장씩 읽으면은 1년에 그냥 6번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6번. 예,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다. 첫 번째,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말씀이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오늘을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두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말씀을 막 그냥 열심히 읽기는 했는데요. 어제요,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잠수함이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고, 잠수함 속에는. 재밌는 비유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바다같이 많아도 내가 잠수함이 돼버리면은 그냥 그 물이 한 방울도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꽁꽁 닫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성경을 맨날 읽기는 읽는데 그냥 꽁꽁 닫혀 있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은혜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첫 번째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마음에 찔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 찔려. 근데 그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When the people heard this, 이걸 들을 때에 they were cut to the heart. 컷이라는 게 뭐야? 이게 커트된 거예요. 커트. 그러니까는 이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커트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겨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야 돼요. 이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밀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 말씀에는 마음에 찔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야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의미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찔려. 영어 성경에는 cut to the heart, cut, 이 컷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 근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 아주 그냥 스폰지처럼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하면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이 싹 그냥 그걸 이런,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해도 길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자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안으로는 안 들어가. 저분이 듣기는 듣는데 이 안으로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 느낌을 설교자가 받을 때, 이러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입만 아파.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러다 그냥 시들해져. 듣지도 않는데 뭐. 근데 말씀을 듣는 분들한테는 막 신이 나가지고서 그냥 말씀을 그냥 막 그냥 더 이렇게 전하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예. 정말 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은요, 그냥 땅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영양분이 그냥 쫙 이렇게 있는 땅이죠. 그런데다 그냥 씨를 탁 심으면 그냥 햇빛 받고 물을 주면 그냥 착 금방 뿌리를 내리고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뒷뜰에다가도 씨를 얼마 전에 뿌려봤더니 아유 그냥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냐, 밭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아.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또 햇빛이 안 드니까 이게 안 들더라고요. 이 햇빛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 삶 가운데 너무나 이렇게 그늘 속에 있고, 예,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햇빛을 피해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돌짝밭은 자라지를 못해요. 한국에 오니까 하나도 안 자랐어. 왜 안 자랐나 보니까 잡초나지 말라고 그 밑에다 뭘 깔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밭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밭이, 우리의 심령의 밭이 내가 어떤가.
정말 심령의 밭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벽마다 선포가 되고 여러분들이 또 읽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떨어지는데 내가 정말 딱딱하게 굳은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닌가. 이 길가는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씨가 그냥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는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뭐를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한다. 마귀가 와서 그걸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금방 성경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몰라.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밭을 바꾸느냐. 또 돌짝밭 같은 마음은 아닌가. 딱딱한 그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염려와 재리와 걱정이 많아요. 세상적인. 이 말씀은 들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이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염려죠. 이 말씀대로 살면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예? 말씀대로 사업하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예. 말씀대로 살다가 그냥 다 이렇게 쪽박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안 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그 염려가 되면 말씀이 자라질 못한다.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좁은 길이지만 참 말씀대로 내가 이걸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이 기록된 말씀, 참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는 자세를 먼저 우리가 오늘은 잘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읽을 때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너희가 변하지 못하느니, 정말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아무리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많이 읽는 게 참 중요하죠. 많이 읽다 보면 하여튼 더 이게 깨달음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많이 읽어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도 이게 들어오질 않아. 감동이 안 돼. 그럴 때는 양보단 질, 그냥 한번 좀 스탑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읽으면 구구절절히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내가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나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을 꼭꼭 씹어서 또 잘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는 처음부터 너무나 이렇게 막 양적으로 막 많이 읽는 것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이 읽을 때 아주 정독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기 시작하게 될 때, 그럴 때 점점 이 스피드를 이렇게 높여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매일 하여튼 그 말씀을 읽으려면 시간을 좀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루에 눈 뜨면 하루가 그냥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새벽 기도에 끝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은 30분이면 30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말씀을 보고, 아니면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너무 바쁘면은 점심 시간에 잠깐, 아니면은 저녁 때 정말 이렇게 또 텔레비전 보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고서 하시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 동안에 조금을 읽든 많이 읽든 무조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할애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을,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마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말씀을 받을 때 막 고민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 이대로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건 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나에게 이 말씀 때문에 내 고민이 돼. 제일 그냥 가능성이 없는 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고민이 안 돼.
이 고민이 안 돼.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러면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예, 힘든 거예요. 깨져야 돼, 깨져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너무 가슴 아프시면 때로는 치는 거예요. 왜 치냐면은 이 깨져야 틈이 생겨야 이 은혜가 들어가는데요. 그냥 평탄하고 이게 다 잘 되고 그러면은 이게 깨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냥 육신의 질병도 주시고, 어떨 때는 사업의 어려움도 주시고, 어떨 때는 그냥 막 관계에서 아주 그냥 막 상처받는 일을 막, 그러면 그때는 막 깨져. 그럼 겸손해지죠, 사람이.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냥 울부짖고 막 그럴 때 보면은 그냥 은혜가 그 사이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기 전에 말씀을 알아서 잘 받으면 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꼭 깨져야지 이러면 아주 상처받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미리미리 우리가 정말 스스로 깨져야 돼. 스스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마음을 항상 겸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고민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지금 찔림이 생긴다는 이유는 막 어찌할꼬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일단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여기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물은 상징이죠. 실제는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만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으로만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할렐루야, 그때는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아니 준행하는 자면 준행하면 좋은 줄 누가 모르냔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찔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 without holiness you cannot see me,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삶 속에 거룩한 건 뭐 죄가 없는 게 거룩한 거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하나하나 비춰볼 때에 내가 죄가 깨달아져야 돼.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누가 완벽하게 지금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내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의에 취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욥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는지 욥기서 38장에 쫙 보세요. 얼마나 변명에 말씀하시냐. 욥이 정말 완벽해서 그 사람 아주 동방의 의인이요, 그 시대에 아주 완전한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너무나 의롭게 살다 보니까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겉으로는 죄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는 막 그냥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깨지기 힘든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다 죽이고 불나게 하고 욕창이 나게 하고 다 잃어버리게 하고, 욥을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깨트리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욥이 그거를 결국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막 더블로 축복을 주시잖아요. 더블로. 우리들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내가 정말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들의 정말 눈에 보이는 죄 깨닫기는 쉬워요. 근데 정말 깨닫기 어려운 죄가 뭐냐면 내 마음의 죄, 영적인 죄. 이런 것들, 그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니 이 의로운 사람이 하는 죄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의롭게 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이거 얼마나 이 죄가 이게 깨닫기 힘든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고 내가 그런. 근데 눈에 보이는 죄는 보이는 대로 빨리 회개해야죠. 눈에 보이는 죄는 그래도 깨달기가 쉬운데 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일수록 이 속에 모르는 이런 아주 그런 스스로의 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까지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어찌해야 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다시 충만함을 받으니 썩은 고목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바람이 새로 들어오면은 아주 그냥 그 신선한 생명의 바람이 나를 아주 새롭게 하고, 예. 그래서 성령이 진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뺀질거리고 좀 이렇게 그러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저 성령 충만했다고 막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저 예수님처럼 그저 가장 낮은 자리에 늘 처하고 그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저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 그냥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로 그 말을 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정말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러한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천국과 같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받기 전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내 실력으로 안 된다면 고민하지 말라면, 근데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을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냥 이 생각, 성령만 받으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대로 첫 번째 어제 봤지만 성령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말씀 속으로 푹 들어가는 saturation, 그냥 saturate는 말씀을 스낵처럼 먹지 마시고 그러지 간식처럼 먹지 마시고 그냥 잔치집에 말씀을 그냥 팍 먹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 속으로 푹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 속으로 푹 들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그냥 나의 모든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그런 가운데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코이노니아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것을 공통으로 소유할 수 있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정말 이 가족과 같은, 가족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가족과 같은 이런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그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의 저들의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저들이 정말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될 때 저들이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될 때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죄를 깨닫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민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가 임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저희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저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제자 삼는 삶, 아버지 사도적인 삶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깨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틈이 생기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 그 틈을 타고 저희들의 심령에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들의 왼손을 들고 하나님께 같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왼손을 드시고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가슴에 담고 이 시간에 주의 종의 기도를 갖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슴마다 오른손을 얹은 심령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은 심령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은 심령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저들의 손에 얹고 주님의 손을 저들의 손에 얹어 저들의 가슴에 얹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깨지는 역사, 저희들의 심령이 깨지는 역사, 저희들의 심령이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 이 시간에 주님이 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신체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병과 그 원인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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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혼의 마음에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들아, 영적으로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들아, 사단마귀의 역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도들마다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저희들 사업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들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에 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저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주여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생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여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으로 들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 한 사람마다 주여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 스테로스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대로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믿는 자마다 주여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세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교단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기도마다 아버지 하나님 연락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 말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들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의 모든 기계를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귀신의 영들이 결박당하고 저 무적행 속으로 던져지며 아버지 하나님 쫓겨나는 역사가 이 기도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는 자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러나 저희들 보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 아버지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